2014년 한 해의 마지막 예배에 서서 한 가지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다 넘겨도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뭐냐? 2014년 이 해가 지나면 며칠 후에 2015년, 16년, 17년, 1000년 후에는 3015년, 16년, 그 2000년 후에는 4000몇 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땅은 오래된 역사의 땅이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장구하고도 오랜 세월이 우리 이 땅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분명히 장구한 세월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구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기 쉽게 365일 정해서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2014년, 15년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카렌다를 정해서 그냥 우리가 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는데 역사는 어디서 기점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시기 전 BC와 예수 그리스도 나신 이후의 AD로 역사는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신 것을 전과 후로 이런 카렌다를 쓰면서도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끝없이 360을 돌고 돌아서 그냥 할 일 없이 날짜만 또 맞고 이래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2014년 갔으니까 15년 또 오겠지, 16년 또 오겠지. 아닙니다. 이 역사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카렌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뿐이지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마련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거기 살아가는데 그 증거로 예수님 BC, 예수님 이후의 삶 AD 이걸 살아가고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자, 2014년이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14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 전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틀림없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실현시키시고 오신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구나. 미국에 무슨 어디 주에서 흑인들을 막 죽였구나. 뭐 했구나. 이것이 그냥 단수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들이 주인공인처럼 그냥 사람들이 역사의 무대에 올라가서 그저 권세 잡은 자들과 이 땅의 수많은 민초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인간이 지네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신 역사와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에는 우리 인간들이 그저 누가 대통령 당선되고 누가 목초들이 민초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숱한 인간들이 주인공인 것 같은 역사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친히 이끄시는 역사가 따로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나리라 예언하셨으면 그 시간에 틀림없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나라가 언제 다 멸망하리라 틀림없이 다 멸망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 보이지도 않은 쬐끄만 나라를 가서 무찌르고 망하게 한 나라는 틀림없이 다 멸망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 일가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저 애굽에 가면은 곡식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예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앞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요. 가장 복음적인 설교예요. 가장 복음적인. 이 속에는 조금 더 거짓이 안 들어있고, 여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 와서 특별히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 또 무슨 온갖 것들로 먹칠하고, 무슨 형통, 만사 형통, 이런 것으로 복음을 짬뽕해가지고 얼마나 복음이 타락되겠는지 몰라. 이 스테반의 이 설교는요, 오직 복음을 지키고 참된 복음만을 말씀하신 우리 기독교의 아마 거의 최초의 설교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걸 쭉 사내들인들 앞에서 지금 어떤 것이 진리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 중에 한 파트를 제가 오려낸 것이에요. 왜? 75사람이라는 얘기가 우리 영화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보면 야곱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는데, 거기에 애굽으로 간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요. 75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속엔 두 가지의 큰 뜻이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영화교회 주시는, 이해 마지막 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75이라는 속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그 첫째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이들이 살던 거기에서 촛대를 옮기신 것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두 눈으로 야곱의 일가는 말 그대로 복음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서 보여준 말도 못하는 큰 은혜로 그 족장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며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 저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준 샘플이에요. 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보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다 눈으로 보여주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거의 아무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도 거의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인들이 제일 문제가 아주 험난한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음란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야곱의 식구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자기 자식들을 절대로 결혼시키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너희들 자식은 저 본토로 다시 돌아가서 신앙의 자녀들과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결혼하란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든지 어느 민족과 결혼하든지 반드시 신앙의 사람과 그 자식을 결혼시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가나안의 땅들, 하나님 모르는 족속과는 절대로 결혼시키지 않고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시키지 않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가나안 사람 중에서 거의 아무도 안 했는데, 저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은 여자가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 그 정도. 오히려 에서와 이스마엘은 하나님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거의 거기에서 75명은 무슨 얘기냐?
이것이 하나님의 알짜배기 핵심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에요. 다 빠지고 그렇다고 가나안인들이 예수 믿어서 따라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추려내신 시대의 남은 자라는 것은 마지막 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오직 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남은 자라 그래요. 이 남은 자 75명을 딱 가나안에서 빼다가 다시 애굽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 요셉을 미리 보내서 총리로 만들어 놓은 거기로 이 가족을 이민시켜요. 이 75명 75사람이라는 뜻 속에는 첫째, 가나안 땅은 이제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촛대로 옮겨 성령의 촛대, 하나님의 말씀의 촛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거기는 걷어버리는 것이야. 이제 가나안은 아무 기도도 안 하신다. 이제 가나안은 이제는 영영 아무것도 너희들과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예를 들어 어느 개인이건 어느 교회건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삼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기를 집단으로 벗어서 없어진다든가, 심교회에 정말 신앙의 엑기스만 딱 간직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집단으로 없어지면 그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심각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시는 것이에요. 촛대로 옮기신다는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려주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야. 그게 뭐 들어두고 말 안 들어. 그런가 어디 보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 돼요. 죄 많은 데다가 거기다 살 길이 없는 인간들이 돼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외엔 관심 없어요. 눈짝해지면 이성 찾아서 탐닉하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물론 하루하루 먹고 사람 만나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도를 넘어서 타락으로 찢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남자와 남자끼리, 이성과 이성이 아니라 지네 본성끼리, 성경에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탓하시는지 몰라. 일이라도 바로 해야지.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영주권을 얻는 것이 그래도 뭐 이러고 저러고 돈 얼마 주고 했건 뭐하건 그래도 그것이 본질을 벗어난 것은 아니야. 그러나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는 짓들이 무슨 짓들이냐고. 본질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바르고 축복받는 길을 가겠다는 소린가 말이야.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네들 원하는 거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짓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들만 이 땅에 살아있다면 괜찮아. 근데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몰랐어. 야곱의 식구들은 알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그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딱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75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집단 이주시키고 가나안은 전후후만 암흑기로 들어섭니다. 종교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가나안은 그 이름도 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가나안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자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모든 희망을 그들에게 사라졌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떠나시고 말씀도 거두시고 믿음의 사람들도 거두시고 모든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의 모든 소망이 있는 것들을 다 철수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예배소 교회 기억하세요? 예배소 교회를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를
책망하신 거 있고 칭찬하시는 게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예배소 교회예요. 예배소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예요. 가장 크고 복음이 융성하고 사랑의 숲과 이걸 정말 열심히 그 복음을 절대로 사수해서 거기다 갖다 덧칠하는 짓은 하지 않았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인데 단 하나 첫사랑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느냐, 너희들이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사랑. 실제로 오늘날 예배소는 화석 같은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저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는가? 아니요. 그들은 그냥 그대로 첫사랑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것만 하다가 결국 예배소 이름은 남았지만 그 영화, 그 복음의 생생함, 그 은혜는 다 쓰러져 버려서 오늘날 세계 지도에 이름만 남았을 뿐 깜깜한 화석 같은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촛대가 옮겨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미대륙으로 신대륙으로 집단 이주한 것,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유럽에서 신앙의 촛대를 신대륙으로 옮기셨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초창기에 굉장히 세계 이목을 받는 교회가 한국교회였어요.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한국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 새벽 기도, 또 모임 이렇게 신실한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 거의 유례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실까 정말 걱정이 돼요. 복음은 더러워지고 복음에가 또 플러스 돈 거기다가 돈질하라고 기도 한 번 해주면 돈 받아먹고 무슨 뭐 하면은 걸핏하면 돈, 교회마다 사기업이 돼서 정말로 이게 세상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들은 돈 많이 받아내는 부흥사들 초청에다가 한 번씩 전부 돈 받아내는데 혈안들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실까 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교회만 있으면 하나님은 온 교회를 다 살리세요. 한 교회만이라도 별 볼 일 없는 교회 하나라도 거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하나님은 그 한 교회를 보고 온 교회를 살리세요. 이게 75명의 75사람의 의미예요. 75명이 있으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주어서 어둡던 땅에 빛을 주시고 병과 모든 고통을 다 물러가게 하시며 세상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는 힘을 주세요. 자, 75명의 의미는 75사람. 성경에 있는 대로 합시다. 75명이라 나오질 않고 75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75사람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이 세상에 한 시대를 마감하고 촛대를 옮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안는 그것이 75사람 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75사람의 의미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두 번째, 적은 수로 시작하나 나중엔 무한대의 번성으로 커진다는 얘기예요. 75사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때요, 450년 동안에 약 60만 남자 장정만 75사람이 남자 장정만 60만으로 숫자가 이렇게 많아져서 거기를 나와요. 애굽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나와요. 그럼 이게 뭐냐? 만배로 팽창했다는 얘기야. 75사람이 60만이 되려면 여자 하나가 그 아들만 20명 내지 30명을 낳아야 400여 년 동안에 60만으로 불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이러겠지만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한 국가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히브리 여자들이 애를 너무나 많이 낳게 해주셔가지고 우선 한 나라가 세우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모세가 태어나게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한 여자에게, 이거 애굽에서 사내만 나오면 다 죽이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산파들이 도착해서 죽이기도 전에 히브리 여자들이 애를 너무나 낳아가지고 뭐 죽이고 뭐고 할 짬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인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는데 75사람에게 시작해서 400여 년 만에 자그만치 60만, 장정만 60만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 속에 하나님의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하고 적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얘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야 90세 100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너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를 봐라. 내가 네 자손이 이렇게 되도록 해주겠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처음에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하시고 왜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시나. 도대체 왜 그러실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참 많았는데 한참 많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는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구나. 그것이에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뭐가 걸리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틀림없이 우리 역사 속에 다 일어나요. 내가 다시 오리라면 주님 재림하세요.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섭게 봐야 될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빨간 줄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그대로 이루어져. 그럼 이 역사는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2014년, 15년, 16년 이러고 흘러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점이 된 BC와 AD로 흘러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아까 알파 오메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우리 인간들 속에 역사 속에 일하시는 독특하신 방법이 처음에는 적은 숫자로 시작해요. 절대로 많은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적은 숫자로 시작하는데 75사람이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자,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큰 강한 나라 바벨론, 바사 메다, 애굽, 여러분 중국, 얼마나 나라가 크고 문화가 오래되고 높고 땅이 크고 국민이 많은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75사람과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중국의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한국 지도를 보면 어저렇게 생긴 것도 꼭 뭐 암만 고랑이로 그려놓아도 토끼는 토끼야. 그 요게 그것도 빵 잘라져가지고 야 정말 속상하게 요만한 나라, 요 조그만 나라 이거하고 옆에 그 강대국들 러시아, 중국, 일본 약소민족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 중에. 이들의 그 인구 많은 것과 강한 것과 비교가 되느냐고요. 이스라엘이 꼭 비슷해요. 요만한 한 줌밖에 안 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최초로 시동이 건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사람은 75밖에 안 된 것이에요. 75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 세상에 퍼뜨릴 하나님 나라의 자손들인 것이에요. 숫자가 비교가 되는가 좀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독특한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인 교회가 더러워지고 타락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셔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는데 영화께도 주님의 신부예요. 자기 신부를 더럽게 타락되게 두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개입하셔서 교회를 정결하고 아름다운 심으로 다시 만드시는데 언제나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주 적은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교회의 시초를 보십시오. 12명이에요. 12사도예요. 아셨죠? 12사도예요. 12사도 그것도 어부들이야. 그 당시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다 제껴두고 진짜 샤집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12사람에게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을 그들 손에 맡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용서받자 우리는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기독교 모든 2000년 역사가 그래요. 그 다음에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저 하나 그 유명한 그 권세 서술의 시퍼런 가톨릭의 대항에서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힘을 주시옵소서. 혼자 나가서 그때 수많은 그들과 가서 싸움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개신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잘못될 때 너희들의 죄는 돈만 많이 내면 사해진다 하고 면죄부들을 막 발행했거든요. 복음이 잘못될 때, 교회가 타락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순수하게 간직하고 있는 적은 무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기의 교회들을 끝까지 순결하게 보존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인구의 한 10%, 한국에 무슨 4분의 1이 교인들이다 듣기도 싫어요. 좌우지간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사람이 인구의 한 10%는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기독교인이냐? 아니요. 정말 기독교인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빠지지 않아요. 예배를 못 드리면 정말 병이 나요. 마음에도 병이 나고 현실에도 병이 나고 육신에도 병이 나고,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믿는 자라고 밝힌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면 죽어요. 까마까매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아주 위대한 5가지의 힘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죽음이고, 그건 나쁜 것만이 아니라 신비한 위대한 힘이에요. 둘째가 사랑이고, 셋째가 눈물이고, 넷째가 기도고, 다섯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한번 이거 설교를 해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힘이 5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죽음이요, 둘째가 사랑이요, 셋째가 눈물이요, 넷째가 기도요, 다섯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위대한 힘 5가지를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면 여러분은 정말 신실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75명 속에 들어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구의 10%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만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정말 크리스찬은 뭐냐? 이 시대에서 극소수로 전락했다는 얘기야. 극소수야. 한 줌도 안 되는 조그만 무리가 오늘날 크리스찬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 한 줌도 안 된다는 얘기야. 75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교회요?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예배하는 거 싫어하고, 점점 하나님 말씀 싫어하고, 점점 병난 사람들은 낫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봤자 하나도 되는 일도 없고, 교회가 무슨 힘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을 볼 때마다 75명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숫자로 만드셨는지를 보면서
퍼무는 적이 많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한번 좀 우리가 좀 찾아봅시다. 이 75명이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에 어떤 숫자로 변하게 하시는가. 75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많은 14만 4천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어떤 숫자들을 이 땅에 만들어내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시는가. 만약 오늘 내가 75명 중에 한 명이라면 우리가 이후에 영원히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낭독해 볼까요?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라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장막을 주시리니 자기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미미한 남은 자들이 각 나라 족속 방언 중에서 아무도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서 이것이 이 세상 역사의 끝이요. 이것이 75명의 마지막 영광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이따 부르겠습니다마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받은 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만세 반석에 세운 교회, 흔들 자 누구냐? 어떤 원수가 와서 흔들어도 전혀 염려할 것 없도다. 2절이 더 좋은데 거니까 같이 부릅시다. 오늘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주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영화교회 주님의 신부되는 그 순결한 신부의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영화교회 주님의 귀한 사랑스러운 신부를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세요. 오직 진짜 복음, 깨끗한 복음, 더럽혀지지 않은 복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순결한 교회라면 우리 영화교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결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꼭 간직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딱 하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지금 75명 중에 하나로 속해 있습니까?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정말 75명 속에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고, 나는 정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들어갈 때 내 손에 든 표적은 뭐가 되어야 할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린 양 보혈이 제 손에 있습니다. 어린 양과 나는 성찬식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나는 75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나는 75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린 양 보좌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